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는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7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에베네셀 돈을 세워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8장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늙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세우심 받게 되었는데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들처럼 번듯하고 멋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속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버린다는 말의 그 원뜻을 살펴보니 그 버린다는 말은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과 달리 구별된 나라이죠. 민족들이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고 또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민족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번듯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데 너희가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뻔히 보이는 길을 가려 하고 있습니다.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요새 유행하는 것이 가상화폐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래하는 그런 현금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그 가상화폐가 참 전도 유망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또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그 가상화폐가 위험하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충고도 많이 하고 조언도 많이 하는데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 충고가 이익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투자하면 내 생각에는 이것에 이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내가 큰 성공을 이룰 것 같다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고 아무리 옆에서 조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너희가 분명히 왕을 세우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생각에 야, 왕이 세웠으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로 결심하고 한 것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쭉 읽어보았지만 몇 가지 교훈된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모습이 우리가 한번 보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렸을 때에 바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이유도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 역시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등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런데 왜 사무엘이 그런 일을 행하였을까라고 궁금합니다. 사무엘 어렸을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았을 텐데 사무엘은 아들들을 그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의 본인은 청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반면 그 아들들은 그렇지 않던 인생을 살았는데 노년에 되어서 사무엘이 늙어서 노년에 되어서 그의 눈이 흐려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이제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익대로 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내 아들들을 사사로 삼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내 아들을 내려놓게 하고 이제 왕을 새로 한다니까 그것이 사무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 너를 버림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를 버림이 아니요. 백성들이 내 아들들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리게 되는 얘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아들들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였고 또 사사였던 이 사무엘 역시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세워서 사사로 세우고 또 높은 자리로 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사무엘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신앙대로 열심히 사시고 또 신앙이 바로 섬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임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영아부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때부터 4살 되는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는 4살까지 아이가 영아부인데, 제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갓난아기가, 신생아기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1살, 2살 아이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첫 번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라 라고 교육해도 사실은 머리가 크면서 잘 뜻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큰다고 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자라면서 또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증거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왕이 생기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해라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니 아들들이 고생하고 또 딸들이 끌려가고 또 재물의 10분의 1을 빼앗기고 또 그들이 노역하고 종이 되고 그런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준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며 싸워야 돼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그 문화들과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들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가 유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과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복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지금 너무 좋고 지금 그것이 참 훌륭해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실증을 내고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유행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그 기준은 변치 않으신데 무엇보다 가장 변치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들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나쁜 길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것인 겁니다.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오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한 부자의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예산을 아버지께 먼저 달라고 그러죠. 이런 불효막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떼어서 주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해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집을 떠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꼭 끌어안으면서 그 아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그 아들을 회복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신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을 뜻대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주시고 내버려 두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먼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복 있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더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더 실패를 겪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